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1장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또 어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뜻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만이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던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죠? 그들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그 몸을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 몸에다 무엇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다는 것이 뭐죠?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이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 통치는 결국 그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되었는데 부끄러운 수치는 결국 하늘 앞에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이제 육체가 되므로 부끄러운 수치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때 여기 진짜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은 결국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우주가 수많은 별들이 이제 항폐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늘한 느낌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제 바람이 분다는 것. 그렇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이제 숨을 곳을 찾죠. 근데 사는 곳이 어디예요? 나무 밑, 무화과 나무 밑. 이제 그 밑에 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이들 아담과 하와가는 같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게 됨을 여기에서 내가 어디 있냐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무슨 말 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이제 예고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죠. 왜?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은 결국 무엇이죠? 이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 과실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법, 이 선악 과실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어떤 한 곳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대로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들로만 그 세상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법 안에는 의롭게 되는 법도 있죠. 요즘 세상에 보면은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법을 이렇게 판결할 때 보면은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게 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끄러운 그 죄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씻겨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17절을 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주시고 이제 그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무엇이죠?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결국 무엇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를 또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장의 7절의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결국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 자죠. 믿고 시인하는 자죠. 그리고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라서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를 심판하여 형벌하지 않으시겠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데 어떤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또 말씀을 또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 아래 놓이게 돼. 죄 아래 놓여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진 자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은 결국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렇죠.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들 속에도 의로움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들 속의 의는 어떤 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사람 안에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에서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의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는 다른 불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치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의롭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2장 8절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하나님이 그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죠. 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 스스로가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대요. 그렇죠? 그럼 화해를 이루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또 한 손은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화목을 요청하셨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피 흘리신 거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피 흘리신 거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용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것이죠. 그 의롭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누굴 통하여서 열렸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열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불편한데 창조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목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게 하심을,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의 지혜를 간구하시고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시고 자기 의로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죠?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의롭다라는 게 결국 뭐요? 죄 용서가 되고 죄를 기억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의로운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겠죠. 그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또 뭐냐면은
정죄받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정죄받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우리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못 박힌 것이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옛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몸이 죽었다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과 악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죠. 근데 아담은 선악과 악을 먹었죠. 먹게 되면 그는 육체가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죠. 결국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사람이 혼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의롭게 되고 한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늘나라 부르시죠. 근데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영혼이 가는데 결국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혼이 영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혼은 결국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영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영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된다 그랬어요. 이 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혼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마지막 잠이라는 거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죽음이라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마지막 잠이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잠 똑같이 신과 같이 똑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마지막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 잠을 때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폐기시켜버린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면 결국 이게 죄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함께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종로로 타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자, 어떤 상태가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꾸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죄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즉시 받아들이고 그 죄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굳건 술취를 느끼고 동산나무에 숨었죠. 왜 숨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늘 통치해 주셔서 죄의 시험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내 영혼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 의롭게 된 자가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들이 부활할 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통치권자로서 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자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해 주시면서 불구하고 계속 우리 죄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그들의 죄를 보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수가성 여인 제가 또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이 죄를 짓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옛사람의 구습을 여전히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늘 그 또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수가성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했겠죠. 사랑의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실수에 범죄했으니 다시는 이 죄가 나를 다시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죠. 그 수가성 여인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수가성 여인을 성경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 보혈 피로 사해지고 이제 잠깐 잔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광채로 빛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광채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로 가게 되겠죠. 그럼 새 창조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생명인데 그게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생명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 또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결국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사망이 왔고 죄가 그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그들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가 아비였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죄와 사망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죄와 사망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고 또 성령의 법이 또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이 또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또 이후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려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이 영생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 악인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해야만이 그들이 마귀의 권세에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자주 외우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다. 굉장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가 우리 육신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고 있죠. 근데 이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예수님 통해서. 그죠? 근데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는 그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나는 그의 명령. 예수님께서 하나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것. 그러면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 의미를 여기에 나타날 것,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알 수 있죠. 자, 3절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죠?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워진 사람이든 형상이든 간에 그것이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속하셨고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은 생명이 됐죠. 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돼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 그렇죠.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죠.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 악을 먹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한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내가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첫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 흙에 속한 게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럼 사람이 흙으로서 사람이 이제 지으셨으면 결국 뭐예요? 지금과 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살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의미를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흙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흙의 의미는 뭐예요? 땅이죠. 자,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악을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너 그 흙으로 죽는다는 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는데 그가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신령한 몸이었다. 신령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으면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빼앗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독생 뭐예요? 독생자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을 의미를 결국 어떻게 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렇죠. 흙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인데 이들이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죄. 그 죄의 사람은 죽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게 누가 같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셨죠? 영광의 강체 옷을 입고 하늘에 가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는 결국 뭐예요? 장차 하늘에 갈 때 예수님 영광의 강체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하늘을 간다라는 것이죠. 거기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그쵸?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의 형상 입은 거 입었죠? 근데 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잠을 자고 잠깐 자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진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렇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영. 성령 안에 있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이게 결국 뭐예요? 몸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몸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영은 의롭게 되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불의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것 자신, 그 의미는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죽을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육체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 못 박힌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가셨죠. 근데 하늘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힌 몸으로 가시고 그대로 하늘로 부르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오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다. 결국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는 죽지만 영이 살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 이게 부활이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 영,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사.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을 몸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은 육의 몸이었죠. 둘째 아담은 신령한 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과 같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시켰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시켰죠. 그리고 또한 그분이 권능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우리를 영생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회복하셔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셔서 이제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죠.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할 어떤 그 윤리와 도덕, 법규,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 그것들을 모르고 무질서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그걸 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근데 그러나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사람이 율법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보면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살인 안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죠? 이웃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 또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이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초등교사라는 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할 능력을 있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씀 보면은 디모데 3장 16절이죠.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도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죠. 그렇죠? 근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니까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이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신 분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르친 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등교사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것이죠.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이렇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니. 이렇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게 하시고 완성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알게 되면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마음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죠. 아주 국가에 있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악한 생각, 그렇죠. 불의한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자, 로마 7장 1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맞죠? 율법이 죄냐? 그렇죠. 율법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규범을 준 것이죠. 그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율법 말미암지 않고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예를 드는 게 나오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탐내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정당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러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탐내는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탐내는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할 때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야. 무슨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 만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과거에 구습에 대한 그 옛사람의 그 죄가 자꾸 자신을 마음을 자극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꾸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여기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 뭘까요? 악은 그대로 죄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거둔다고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 어때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자꾸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우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니 귀신 쫓아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 나오죠? 예수님 따랐다 그랬어요. 따랐다는 거. 따랐다는 의미를 둬야죠. 거기서 의미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셔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악이 함께하지 않게 하고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내가 아노라.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신 건 나의 마음속에 악이 함께할 수 없게, 마귀가 함께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죠.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시편 119장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말씀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이 다른 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잡는다는 것이, 사로잡아서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이건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는 육체가 되었고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마쳤다는 것이죠. 자, 뱀이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할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예요?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법이라는 것이죠. 그 죄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이 알 수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탄식하는 거예요. 이 공고하다는 게 뭐예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어떻게 해요? 딱하고 어렵다는 것이, 딱하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이게 탄식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민감을 대단히 많이 느끼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가 나를 계속 주장하고 악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마귀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시험하고 미혹해서 자꾸 율법으로 자기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는 어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내 마음의 법에서
자꾸 하나님 법에서 자꾸 사람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자꾸 나가게 하려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그 고통과 근심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호소한 거예요, 호소한 거예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하다는 게, 이 죄법이 나를 갖다가 자꾸 시험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죄법에서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제가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난 자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 45절.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이게 이제 결국 마귀에게 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마귀가 죄와 사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마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였죠. 그렇죠?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마귀 아비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니까. 결국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영원하는 게 있어요?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이끄는 데만 아주 우리 사람의 육체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지.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을 자랑해요. 그렇죠.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을 그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보면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뭐예요? 그들 속에는 거짓말밖에 없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세상에 있는 철학과 어떤 세상 지식 이런 것들로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끝나야 돼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쟁이인데 그걸 어떻게 돼요? 그걸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도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거짓 말하는 마귀 아비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뇌되었기 때문에요. 세뇌되어 있고요.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 됐다 그런 말도 하죠. 그렇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영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를 아비로 믿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누구예요? 너희는 그를 안다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아니. 누굴 안다?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그는 너희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접한 자에게. 자,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죠? 결국 진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게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인가 너희라고 하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악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 악이 뭐예요? 결국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어떨까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이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성전. 그 성전이니까 성전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있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거듭났고 성령이 계시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았음에도 성령 인침이라는 게 뭐죠? 구원의 확증받은 자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육신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어떻게 돼요? 성전이 항상 깨끗해야 되죠. 그렇죠?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삶 자체가 문란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더럽혀지면 안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의 육신의 그 행위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죽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에베소 6장 10절 구원은 특유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성령의 이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 그 마귀 시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대적해야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산다는 것이죠. 그죠? 자,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불의의 무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그죠? 불의를 행하는데 몸이, 우리의 몸이 불의한 그 무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불의한 몸을 되어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죄를 대속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지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해요? 죄법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라는 것이죠. 이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 여정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죠.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렇죠. 우리의 육체에 있을 때는 이런 육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음행, 더러운, 우상숭배,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렇죠. 우리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시사 이제 의롭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게 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렇죠. 부끄러운 일에 그들의 모습이 있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열매를 맺었으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에 속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죄의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마지막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다가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사망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 사망이 두렵겠죠. 우리에겐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죠. 그 썩지 않을 것을,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뭐예요? 그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의 예수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7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으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인데 그 긍휼하심 어떻게 나타났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속사람이 속사람이 씻어지고 성령이 새롭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은 뭐라 그랬죠?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고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임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 육으로 한 건 육체에 있는 육의 몸은 어떻게 죄의 몸이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부활함을 통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어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말씀에 우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를 이 세상 떠나는 그때에도 성령이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마지막 잠을 자기 순간 전에 사탄을 미혹하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나를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없는 자에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런 말씀 있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뭐야? 사탄의 미혹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늘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합당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심이 어렵다 하시면서 영생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 17절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 함께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법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지속할 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하여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함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다한 날까지 동행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도 성령이 계시고 평안과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